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좁은 생각을 버리면 예수님이 보인다. 한 번 더요. 좁은 생각을 버리면 예수님이 보인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심리학 용어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혹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뭐 일부 예배 때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는데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그 생각은 더 강화되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자꾸만 무시하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어떤 분이 저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나 다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현상,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 현상을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역사에서 이 확증 편향의 예를 하나 찾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본의 진주만 공습입니다. 1941년 12월 7일인데요. 일본이 이제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 영토 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별다른 대비가 없었던 미국이 이 7척의 전함 중에 5척, 그리고 미국 항공기가 200여 대가 이게 파괴되는 뭐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던 2주 전에 이미 이 일본의 그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그 첩보를 누가 받냐니까 그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이 키멀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게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진주만을 총 관리하는 총 책임자인데요. 이 키멀 제독이 2주 전에 이미 일본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첩보를 받는데요. 무시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니까 진주만 안전할 거다. 진주만 안전할 거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27일하고 12월 3일에 또 2번의 경고를 또 받게 됩니다. 어떤 경고 받고 있냐니까 일본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암호를 주고받는데 이 암호를 주고받고 이제 다 없애라. 이 명령을 이제 이 첩보를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래요. 암호를 다 없애는 게. 그런데 이 키멀 제독은 또 이 사실을 무시해 버리는데 왜냐하니까 암호를 전부 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없애라. 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전쟁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12월 6일 바로 진주만 공습 바로 전날 이제 이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것까지 무시해요. 이 키물 제독은 지금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전쟁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하와이까지 올 일이 없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미군에게 엄청난 이 손해를 입혔던 이 진주만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키물 제독이 이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무시하게 됐을까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진주만은 안전하다고. 진주만 안전하다고. 이 하나의 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예 하나를 보니까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친구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자녀들도 많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딱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권선징악. 여러분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요.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에 왜 오류가 있냐니까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제가 가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아마 교회 다 떠나실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이 확증 편향, 자기 생각이 옳은 그 생각 하나 딱 박히면 거기서 조금도 이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확증 편향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도 편협하지 않다. 내 생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시는 분만 아멘요. 마스크 껴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 이게 옳아 한번 들어가면 이게 조무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개 2마리를 키운다고 말씀하잖아요. 선입견, 편견. 선입견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하고 좀 잘 맞으면 이제 잘 지내는데 저 사람하고 뭔가 좀 안 맞으면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저 사람 나와 안 맞아. 여러분 세상에서 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왜? 그 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가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시야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굳어지기 쉽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편협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야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유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진짜 생각이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여기 이게 토요일만 되면 우리 젊은 우리 20대 아이들이 여기 완전 유흥가 됐거든요. 완전 밤을 새도록 제가 어제는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게 바라봐 주자. 좋게 바라봐 주자. 제가 이때까지는 속에서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러고 사냐. 어제는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있는 체력이 부럽다.
저렇게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이 부럽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밤을 샐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중간에 자야 됩니다.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이 부럽다. 여러분, 이게 사고의 유연성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막 나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딱 한 가지 편협적인 이 좁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님의 보통뿐이 아니에요. 대단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막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빨리 자기 친구한테 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메시아.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딱 한 가지 정보 때문에 이제 이 나다나엘이 딱 걸려요. 자, 뭐 때문에 걸립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사렛이라는 말 때문에 딱 걸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릴리 지방. 그 이스라엘은 크게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으로 나누는데 유대 지방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죠.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갈릴리 지방은 쉽게 말하면 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강남이 있고 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김포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 혐오 발언입니다. 지역 차별.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이 나다나엘도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예루살렘 출신이면 아니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같은 동네 출신인데 지금 나사렛을 이렇게 지금 되게 얕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메시아는 저기 서울 강남이나 저기 어디가 좋습니까? 한남동, 청담동 이런 데서 나셔야지. 김포가 웬 말이냐? 김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우리 지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김포에서 무슨 선한 목회를 하려면 저기 강남이나 저기 분당이나 이런 데 가서 목회를 해야지. 저는 절대로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무슨 김포에서 선한 것이, 저는 김포가 좋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뭔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이 하나의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그리고 그들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쪽에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 이 생각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런 종류의 어떤 이런 조롱, 이런 멸시,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이 기독교에 대해 나사렛과 같이 본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 놀랄 일이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듯 하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 하면 그리고 기독교 하면 예전에 1980년대, 1990년대는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안 가? 너 아직도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하고 이제 인맥도 넓히고 뭐 사업 기회도 있고 왜 그때는 교회들이 막 엄청 막 사람들이 몰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 아직도 교회 안 가? 뭐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어떨 것 같습니까? 너 아직도 교회 가?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옛날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 보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니까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바닥.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인천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 이게 제가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데 또 막 마스크도 안 끼고 지하에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막 기도해 하겠다 부흥회 하겠다고 또 막 부흥회 하다가 여러분 아니 마스크라도 끼고 하지. 그리고 좀 사이라도 이게 간격이라도 좀 벌리고 그렇게 하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막 울분을 토했습니다. 울분을. 약간 액션으로 보여드린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우리는 지금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지금 한번 모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이 있는 목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되게 생각이 있는 목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교회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그 댓글에 보면요. 막 댓글 보기가 싫어요. 너무 막 교회에 대해서 또 뭐 나쁜 일만 하면 목사래 목사. 무슨 목사. 저 어디 가서 목사란 말 안 하려고요 이제. 직업이 뭡니까? 예, 교육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요. 목사라고 어디다가 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측면도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이 이 복음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시선도 너무나도 지금 회의적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잘 다른 분들에게 못 보여줘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 안에 또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 만족, 감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전 요즘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듯한 그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새 힘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편협된 좁은 생각으로 그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 복음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태주 시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막 잡티도 많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직한 탐구는 편견을 치료하는 최고의 묘약이다. 저는 이게 명언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정직한 탐구는 편견을 치료하는 최고의 묘약이다. 그 다음에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생각한 모든 것이었겠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존재하고 이 젊은이들은 예외를 찾아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탐구, 예수님을 자세히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이 좁은 시각, 이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그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는 사실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아주 똘똘 뭉쳤던 그 나다나엘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하고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경험해서 아는 거.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그 말이 바로 이 와서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과 경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은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경험시켜주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1시간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체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설교 시간은 이런 것이 있다 소개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요. 제가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의 분량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도 요한복음 절반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와도 같도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성경 읽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3분 저한테 성경 읽기표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물론 이분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인데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거예요. 3번. 전체를 앞에만 읽는 게 아니고 창세기 또 창세기 또 창세기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제가 놀랍다 그랬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투리 시간 내서 성경 읽으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성경 안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좁은 이 편견을 갖고 계시면 성경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성경 집어드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한번 맛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요즘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뭐 수십 개, 수백 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경험이더라고요. 경험이에요. 맛본 사람만 알 줄로 믿습니다. 맛을 본 사람. 제가 예전에 그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일 법대 출신 아닙니까? 예일 법대 출신의 언론인이에요. 그 시카고의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 신문의 편집장입니다.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분이 뭐 똑똑하고 뭐 논리하면은 뭐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한테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네요.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이 돼? 여러분,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한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기자들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 기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탐구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기자니까요. 무려 2200건의 자료를 모으고요. 그 미국의 신학자와 그 고고학자, 저명한 학자 13명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낸 책이 그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것을 막 따져나가고 됐는데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무신론 되는 게 더 힘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을 수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직접 파보고 경험해보고 탐구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니들이 게맛을 알아? 니들이 게맛 먹어봐야 알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아까도 불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 해봤어야지 말이죠. 함께 해보고 아 좋다. 그래 이 맛이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려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으려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여러분 진짜인가 아십니까? 경험할 때 한다는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불쑥 옛날 CF가 하나 딱 떠오르던데 여러분 혹시 이 CF 아세요? 그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CF 이렇게 광고를 해요.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아십니까? 아냐고요. 1부 때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2부 때도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이 와서 보라 여기에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좁은 생각과 편협한 생각 갖고 있다가 와서 보라는 그 빌립의 그 초청을 받고 진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야, 여러분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사실입니다. 왔다는 사실. 전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오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놀라운 사실이요. 자, 주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이게 막 나다나엘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이전에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지금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네 속에 간사함이 없네? 네 속에 네 마음이 순전하네? 정직하네? 이 사실을 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간사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습니까? 야곱이 야곱. 자기 형도 속여먹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삼촌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한 몇 배 더 간사한 라반한테 잡혀가지고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다가 20년 만에 풀려나와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속에 간사한 것을 빼내는 시간이 20년이었어요. 간사한 것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또 한 가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했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혼자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거든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나다나엘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알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은요.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요. 신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대요.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여기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요? 와서 만나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도 야곱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꿈에 뭘 보냐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이 주님을 보면서 네가 앞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거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볼 거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좁은 생각을 버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생각을 버리면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좁은 생각, 편협한 생각들 버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도 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겠지, 이런 생각도 버리고, 좁은 생각을 버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런 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뭐라고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와서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뭐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내가 주님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오늘 이 찬송 가사와 오늘 말씀 기억하고요,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